7장 4절로 7절까지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오면서 이 다윗이 군사력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은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지금 최고의 어떤 그 재료들을 가지고 궁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화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면 천막 안에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좀 좋은 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을 찾아가서 선지자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너무 좋아. 그래서 왕이시여 그것을 당장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거 안 돼.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맺으신 언약, 이런 언약들이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 열조,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좀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요.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커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커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어떤 지저분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구별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집, 나무로 되어져 있고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지금 커튼 뒤에.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았죠. 그래서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커튼 뒤에 있어.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그래 빨리 성전 져 라고 하는 얘기가 7장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빨리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7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래요. 근데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글씨로 쓰다 보니까 좀 뉘앙스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거 무슨 뉘앙스예요? 아버지,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네가? 이거잖아요.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우리 신앙생활 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신앙.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칫 오해를 하면 신앙은 마치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떻게 잘하고 있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렸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나 오늘 기도했거든? 기도에 초점이 있는 거죠. 나 오늘 봉사했거든? 나 오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했거든? 어떤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무엇을 했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다가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 사건들 중에 우리가 뭐 문둥병을 고치셨던 사건, 아니면 뭐 눈먼 자를 고치셨던 사건, 심지어 죽었던 자를 고쳤던 사건,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하면 이적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적, 기적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근데 살렸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누가? 예수님이 살렸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일어났다는 거에다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 이것을 이적으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런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표적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에 그걸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관심은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누가 했느냐는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래 성전 건축 이게 아니라 내가
내까지 이렇게 짓기는 뭘 져?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교리. 그죠?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체계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에서 배우는 교리 중에서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이 세웠던 어떤 뼈대가 있어요. 5가지가.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5가지 교리 중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타락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 선한 것, 우리 안에서 의로운 어떤 것도 절대로 행할 수 없이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 타락을 믿어요. 전적 타락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있는 목사는 정말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조금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 저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설교를 준비해도 은혜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어제 밤까지 새벽까지 하나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 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들었고 은혜를 받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거든요. 왜요? 제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마음껏 드리죠. 그런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서부터 나는 무엇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들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 살잖아요. 자, 목사로 살고 있는 저하고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죄송해요. 죄를 지을 확률이 여기서 있는 목사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을까요? 죄를 지을 확률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안 믿는 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러나 저는 거의 90% 이상이 믿는 분들과 저는 거의 저희 아이가 그러잖아요. 아빠 어디가 교회가? 아빠 어디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아빠 뭐해 예배드려? 아빠 어디 갈 거야? 예배드리러 가. 이거 외에는 답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 제가 훨씬 더 죄 안 짓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목회 일을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었는데요.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음식을 먹으려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점상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노점상.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 이스라엘은 노점상에서 도대체 뭘 팔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한국에서는 못 봤던 이상한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반지 케이스 있잖아요. 반지 케이스 네모난 거. 그런 네모난 케이스인데 까매요. 까만데 뚜껑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밴드 같은 게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밴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게 뭘까? 한국에서 못 봤던 거라 너무 신기해서 저게 뭘까?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목과 미간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반지 케이스 같은 데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제 손목시계처럼 여기에다가 그 박스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손목에. 그러면 그 안에 뚜껑을 열면 뭐냐면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기록한 거를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달고서 우리 그 랜턴 이렇게 머리에다가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기 목사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박스에다가 손목에다 차고 다니지 않죠. 이렇게 이마에다 달고 다니지 않죠. 왜 그럴까요? 미쳤다고 하니까.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열심, 그들의 선한 마음이 우리들보다 선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평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독사의 자식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왜? 우리는 뱀의 민족이잖아. 뱀. 독사 그러면 저놈 잡아가지고 건강해.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뱀 자기가 어렸을 때 용돈이 없으면 뱀을 잡아다가 어른들한테 팔면 10,000원씩 줬대. 그 당시에. 우리는 뱀을 잡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어르신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뱀으로 이렇게 술 담궈가지고 막 있잖아요. 우리 징그러워 죽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틀려요. 유대인들은 독사의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욕이거든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뱀은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의 자식 그러면 우리처럼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단의 자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욕이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욕. 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차례대로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우리나라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은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왜요? 한국 사회는 무속이 깔려 있거든요. 무속.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별나게 거지, 어떤 그 남에게 뭔가를 빌리는 사람 이런 걸 되게 혐오하거든요. 정서상으로. 그거와 같이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백향목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이 천막에서 살아.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선해요. 예배드리자 얼마나 선해요. 찬송하자 얼마나 선해요. 그런데 찬송 안에 누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빠질 수 있어요.
기도 안에 누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이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선한 것 같고 기도가 선한 것 같고 봉사가 선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렇게 선한 거 하는데 뭐하러 기도할까요? 왜? 이 설교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실패하냐면 우리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잡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것도 누구와 함께 동행해라? 늘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네가 야 김혜수 이러면서 내가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성경이 나와요. 어디냐면 역대상 22장 8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못 지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22장 5절이에요. 그 앞에. 지금 8절인데 5절을 보시면 보세요. 5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는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허락이 되고 성전만 못 짓게 한다?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솔로몬이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냐면 두로, 오늘날의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히람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히람왕에게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면 히람왕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전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얼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히람왕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도 잘 알죠. 우리 아버지 다윗은 뭐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늘 전쟁이 얼굴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빌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늘 일평생 살면서 뭐 하냐면 전쟁만 일으켰다고 해요. 전쟁.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건축이 쉬워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건축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너는 건축을 하지 못해 왜 전쟁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너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 역할이 뭐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역할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약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은 뭐냐면 군대를 양성하여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함을 받도록 너는 국력을 키우는 것이 내 역할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국력을 강화해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화가 왔을 때에 솔로몬 때가 되어지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단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창조하여 보내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창조하여 보내셨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비롯하여 저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선지식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국적 나라라고 하는 큰 계획 안에서 보면 요셉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강성하게 250만을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 때문에 요셉은 팔려갔던 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거죠. 모세는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던 2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노예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에서 끄집어내요. 자유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무엇했어요?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모압 평지까지 끌고 간 것밖에 없죠. 이 사명 때문에. 그러고 나서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였죠?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유형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그 유형 국가 안에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입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국방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다윗 왕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롤 모델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신 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실 때
모든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 스스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와 행하셨다? 늘 하나님과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보지 않고는 하나도 행한 게 없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왜 성공으로 끝났죠?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청소기. 우리 어머니들 요즘 나오는 청소기. 무선 청소기 많죠? 무선 청소기. 근데 신앙은 무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코드가 꽂혀져 있지 않으면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 다 반납하세요. 유선이에요, 유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졌대요. 땀. 근데 제가 이거 해봤어요. 얼마나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면 땀이 날까? 와, 땀 안 나대요. 땀 안 나대요. 해보세요, 진짜. 땀이 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한 30분을 오래 쓰면서 정말 백가죽이 달라붙도록 악을 써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땀이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우나에서 기도하셨겠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섞인다는 이게 혈관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혈관이 터지려면 얼마나 힘들게. 그러면 한번 좀 고민하자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는 거죠.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방송실 없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 기도한 건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냐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 죽으셔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오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인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명대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다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뭐 다 성공하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라는 사명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느냐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 있죠.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물질적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그 물질을 누군가에 나눠주는 달란트를, 사명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 집에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요만큼 쌓아놓고 나머지 나눠주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먹지 못하는데, 내 아내가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남을 구제하는 사역을, 그래서 내 것을 다 퍼내야 된다는 것은 내 생명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할 때까지 설교해라, 너무너무 쉽죠. 그렇지 않아요? 왜? 어차피 건강해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느니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거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순교의 사명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순교의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많아도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왜 실패하느냐? 결론은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사명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서 주님과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대요. 뭐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면 그리고 난 지옥 갈게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대요. 그런데 천국도 가고 싶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더 솔직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 대신에 나는 책임지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의도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사명을 까먹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사명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잠시 잠깐이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은 내가 사명 없이 살기 때문에 인생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주님이 나의 사명을 불태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태워질 때에 그것이 힘들지만 힘듦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늘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놓고서